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모든 사도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선포를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할 텐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죽어서 부활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부활한 것처럼 믿는 우리 인간도 부활하는 것을 보증해 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사건은 모세와 율법의 대언자들의 글에서 기록된 성경 기록대로 그 대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500의 형제를 비롯하여 제자들, 또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까지 본 증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자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증언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선포되었거늘 어찌 믿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 선포에 있어서 부활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아는데 내 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가. 내 이 육체가 썩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썩어서 죽었습니다. 먼지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내 앞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육체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시키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처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십자가 사건의 이유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신 후에 묻히셨다가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고 우리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동시적인 복음이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에도 선행을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 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완전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간이 부활했다는 사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시고 살아나셨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될까? 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가?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부활이 전부이니까. 그래서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부활의 증언들과 성경 기록이 뒷받침하는데 또 우리가 증언자들로서 선포하였는데 너희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 믿는 것이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선포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선포했는데 만약에 선포와 다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목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목사가 거짓말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실패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일으킴을 받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죄의 삭심이다. 만약에 일으킴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 피가 죄가 없는 피를 흘려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전혀 이 우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어서 살아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결별돼 버렸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속죄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일으킴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만족 못하겠다. 그 피로 부족하다. 속죄의 대가가 완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단 한 번 영원히 만족시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위해 부활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없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거짓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증언을 했으며,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특별히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가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들의 선입견으로는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동일하게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이 말씀도 내가 셋째 날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31절 32절 그 뒤에 그분께서 12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기록 안에 갇혀 있으신 분입니다. 왜? 그 기록을 예수님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32절에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비롯한 대언자들의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셋째 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자들이 향료를 준비하여 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돌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몸이 어디가 있지? 우리가 향료를 부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천사 둘이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왜 지금 살아계시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에 와서 찾고 있느냐. 부활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제야 여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여자들이 말을 합니다. 야, 성경 기록대로 갔더니 천사가 우리에게 말을 해줬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했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더라.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성경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제자들은 근거 없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한가운데 딱 나타나서 와, 무섭다,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과 벌집을 줍니다. 거기서 잡수십니다. 어떻게 영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육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진짜 너희가 믿지 못했던 내가 육체가 지금 이렇게 부활하여 너희가 가운데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나 하시고, 내가 너희와 있었을 때 시편 16편 말씀처럼 다윗의 씨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말한 그분은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다 말하지 아니했는가? 대언자들 글을 통해 이사야 대언자 53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다.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려고 내가 왔으면 너에게 먼저 말하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45절에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제야 이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46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날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타나 주셔서 그 성경 기록대로 내가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으며 너희 눈이 본 대로 지금 너희 눈이 목격한 바대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록의 증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만져본 것처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믿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일들의 증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사도들이 정말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가 뭘 증언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들의 사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주시며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동일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첫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설교의 중심 제목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13장 28절 29절 그들이 그분을 향해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넘겨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일에 대해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의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율법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말미암아 이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로 보시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맞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아테네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지나갈 때는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이분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부활 사건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거기를 떠납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부활이 필수 요건입니다.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은 벨리스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나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래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전통하고 대언자들이 그래 전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언자들의 모든 글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려는 것이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 내가 부활하여 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일삼으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부활할 텐데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단련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신앙이 정죄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신앙이 깨끗해집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제멋대로가 됩니다. 부활이 없는데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할 것이 아닌가. 자, 뒷구절에 나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 시간 위험 속에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흥청망청 살 것이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자처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난 동안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에 따라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그분 앞에 설 소망이 있으므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하고 그런 고난을 나는 기꺼이 견뎌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만약에 부활함이 없다면 우리보다 먼저 잠든 자들이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의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내가 부활하여 나보다 먼저 죽은 자도 부활하여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제 완전히 영원한 이별이구나. 이 세상 것이 전부였는데 보고 싶은데 마음이 찢겨지는데 내게 그런 슬픈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 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한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이루어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잔치가 벌어집니다. 반드시 부활하여 만날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가짜라 하면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내가 사기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도 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미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 망한 겁니다. 왜 헌금하십니까? 왜 와서 봉사하십니까? 저는 이 새 예배당에 와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활기차게 헌금 생활도 하시고 남이 모르게 예배당에 와 청소하시고 뒤치다거리 다 하시고 또 그것을 알려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그건 제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내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고 계신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성도분들이 활기차고 또 어느 때보다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목사로서도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한 5년 전에 저희 이모님이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모르던 분이셨습니다. 너무 아프시다고 기독교 병원 입원해 계실 때 통증 조절 좀 해달라고 가족들이 원하여 제가 갔는데 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병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모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도와줄 것이 없으니까 한계를 부딪힙니다. 제가 해줄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모양이다. 그 신인하면 내가 암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더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너가 믿는 예수 다 필요 없더라. 내가 예수님 믿고 병 나을 줄 아는데 낫지도 않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제가 증언할 것이 뭘까요?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지옥과 천국이 있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의 부끄러움과 이 죄들의 문제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모님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아예 눈도 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받기 위해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전했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모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했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하면서 거의 이제 한 7, 8년, 10년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제 곁에 있던 분들은 뭘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물질 투자하며 그런 일 겪는가. 나 같으면 안 한다. 제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봅니까? 뭘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갈 교회가 없어서 그냥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일까? 왜 말씀을 7년, 8년을 증언해도 똑같을까? 입으로만 다 모든 것을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어떤 분도 그렇습니다. 입으로 다 헌금하고 입으로 다 수고하고 입으로 천국신앙 다 말을 합니다. 와, 누구보다 부활신앙, 천국신앙을 믿는다 하는데 헌금도 내지 않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러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입만 부활할까? 어떻게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위로가 되는 사건은 하나입니다. 이목규 형제님을 보면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이목규 형제님 기억나십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반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내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셨던 분입니다. 조롱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여 그렇게 몸이 건강하시는 분이 병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뒤에서 말씀을 듣고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병세가 악화되어 전대병원에 오랜 세월 동안 입원하시고 우리 박희순 자매 고생 많으셨습니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저는 갈 때마다 시간을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목규 형제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목규 형제님 죄 많이 지으셨죠?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믿어야만이 용서함 받고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목규 형제님 항상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한번 찾아뵀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목규 형제님을 듣고 같이 기도하며 다시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목규 형제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온 세상보다 귀한 겁니다. 다른 값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수천억을 낸들, 내가 수천 시간 봉사한들, 여기 예배당을 빛과 번쩍하게 꾸민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며칠을 고생을 하고 몇 날을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복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 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가면 이목경 형제님도 부활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이모님도 부활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저를 핍박했던 우리 제 아버지도 저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보고 싶은 사람들 같이 부활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이 쓰린 일이 많고 깎인 일이 많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미친 자 아닌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처럼 미친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인생 종친 거 아닙니까?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난 뒤로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느끼고 온갖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완전히 인생이 쪽박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말합니까?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다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펴져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당했다, 칼로 켬을 당했다, 노략질 당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유리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의 죽인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는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 당합니까? 여러분의 사지가 찢겨나갑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그만 것도 못 참으신데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말합니까? 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었다. 차라리 나는 이래대로 죽겠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풀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내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죽음 따위는 상관없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구출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느니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내겐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수준이 다릅니다. 부활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상급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얻고자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언자를 비롯하여서 떵떵거리고 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이 좁은 마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소망이 없으니까. 부활이 들어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그분이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과 1대1로 만나게 될 텐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의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 호의호식합니다. 너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엉뚱한 소리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겠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또 아울러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비통하고 슬픔에 빠져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소망이 진짜 현실이 됩니다. 이 소망이 진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휴거가 일어납니다. 부활 사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가 다시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 다시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